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례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32일째가 됐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있으면 끝나나가 아니라 이제 정말 끝나기 때문에 아쉬운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상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날 6시 22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특세의 장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의로, 진심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새벽에 빨리 보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문자를 보낸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특세의 장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월요일날 이제 안기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렇게 문자가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정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특별히 이제 3번 연달아 설교해야 되는데 어떨까 약간 염려도 되고 기대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맞는 강사님을 주셨구나. 그래서 한편 감사하고 안심이 됐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다.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좌절하죠. 절망하고. 그래서 조금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은혜로 한다면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비교할 일도 없고 늘 감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 수요일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고백하지만 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것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요셉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이 죽을 때 눈이 어두워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또 죽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요셉도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합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다 죽을 때 한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들을 가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죽을 때 축복하고 죽을 때 유언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또 하나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유언하고 믿음으로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죠. 몇 년 만에? 수백 년 뒤에. 아브라함 때 43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제 요셉이 죽을 때부터는 약 몇백 년 뒤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나왔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때로 이루어졌고 또 유언을 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그 말을 전달해서 결국은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가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참 요셉의 일생에 파란만장했고 놀라운 일이 많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에 유언한 것을 요셉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것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 22절, 11장 22절입니다. 366쪽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간단히 한 줄이에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어떻게 그것을 믿었을까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것을 요셉은 분명히 경험했죠. 뭘까요? 17세에 꿈을 꾼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지내다가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앞에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1개의 단과 또 별이 자기에 절하는 걸 보면서 애굽의 총리를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이것이 무슨 꿈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일생을 쭉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입니다. 내가 주 앞에 갖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주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101년 만에 집에 도착한 병속의 편지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01년 전에 20세인 리하르트 플라츠가 여행 중에 병속에다 편지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 집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이 1913년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101년 만에 발견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101년 전에 병속에 편지를 넣고 둥둥 띄워보내면서 마음속으로 이 편지가 우리 집에 도달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드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단순한 희망, 그래서 소망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근거로요? 다분히 내 생각, 내 뜻,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것을 안 들어줍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규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밀어주세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역이고 하나님이 조연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이걸 믿음이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 현재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 뭐예요? 지금 잡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분명히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사실은요,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TV의 법칙 그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된다 하고 그리면 된다. 물론 그래서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당당히 선포하고, 그리고 어디요? 내가 손에 잡은 것으로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도를 닦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성에 감동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지성을 내도, 미신은 지성이면 감천이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요셉의 일생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수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걸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만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손자를 축복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새벽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이 막연한 것이지 진짜를 보지 못했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했다 그랬죠.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멀리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요? 확실히 믿어요. 자, 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하나님께서 이 13절을 보세요.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내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거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직접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들은 역시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지만 멀리서 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봤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때 어디요? 우리는 구약 그런 믿음의 조상들보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히브리서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못 봤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확실한 증거를 이미 받았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았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흔들리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았다면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 믿었는데 왜 흔들리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지 말라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느냐? 뭐가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두려워. 이게 365번 정도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명령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 믿음이 없이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는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자기는 드라마 초반부에 안 보는데 끝부분만 볼 때. 왜? 초반에 너무 주인공들이 힘들게 돼갖고 싫대.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승리하는 모습만 보려고 끝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뻔한 결말, 확실한 결말 때문에 신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한 결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요? 그게 바로 부활. 그 과정은 어떨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부활,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몰랐어요. 그냥 그 꿈만 꾸고 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나게 될지 요셉은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많은 과정들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A를 이렇게 해주시고 한 달 뒤엔 이렇게 해주시고 1년 뒤엔 이렇게 해주시고 10년 뒤엔 이렇게 해주시고 누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가야 간다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대.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시는 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얘기했죠. 안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굴복시켜서 주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왜 불렀을까요? 주여 이것을 부활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뜻은 내 것보다 훨씬 좋고 확실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3번씩 기도했어요. 눈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40일을 불러서 계속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까요? 저는 이 새벽 40일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점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되는 것 같고 점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잖아요. 3년 반 동안 수없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변했죠? 성령께서 그에게 오실 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순간 내가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바닥만 기던 사람이 점프 뛰는 거예요. 점프하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단순히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런 근거로 하나 이해화를 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죠. 인도의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지었다고 이제 지었는데, 그 시작할 때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인도의 캘커타에 가장 큰 고아원을 짓겠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건축 자금은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그랬더니 동전 몇 개를 보이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찔려갑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인가 내 생각인가 차이는 뭘까?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단순히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인가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욕심과 하나님 약속 사이에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욕심을 갖고 구하는 것, 내 야망과 내 소원을 아뢰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주신 소원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동행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주시지만 그 기도 제목이 과연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를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상황과 조건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큰 소리치며 나아가십시오.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염려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 뭐예요? 이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있다면, 그죠? 이게 있다면, 이게 없는 사람은 아니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끝이 확실한 사람은 어때요? 안 돼도 어떻게 별로 갈 건데. 이럴 때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십니까? 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사실, 결국은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 믿고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밥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아메리칸 스타일로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교구에서 특별한 밥이 아니라 하여튼 특별한 거니까 여러분 뭘 했다고 그러는지 한번 가보자고 꼭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먹고 가세요. 쫄쫄매지 마세요.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은 뭐예요? 먹힌 거. 결론은 확실한 거. 결론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식당 가서 드시고 하십시오. 주여 3번 외칩니다. 주여